살아계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저희들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19일부터 있는 또 우리 낮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며 사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 또 아직 신앙이 또 연약한 분들,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그름이 실족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또 시험에 걸린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준 그 마음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또한 교제를 회복하고 또 이 마지막 때 열심을 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병약한 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인생의 남은 생애를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나날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을 이기며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어떤 어려운 또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실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실인은 이제 우리 그 원어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 원어는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지르에서 나실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지르는 가장 중요한 뜻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법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어떤 봉사들을 이제 하게 돼 있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성막 가운데 이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구별을 해서 이렇게 거룩한 이 삶을 사는 가운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는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지금 거룩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실인의 서원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헌신을 하려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꼭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남자도 할 수 있지만은 여자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라고 특별히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죠?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은 차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구별을 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도 무슨 나실인의 서원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를 먼저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죄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리고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구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시린의 이 의미하고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나시린은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도 역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 가운데 이 나시린은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사실은 전부를 드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도 다하고 또 목숨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사실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참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목숨까지 달라 그러면은 주저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떠려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숨까지 드릴 수 있으려면은, 이것만 드릴 수 있으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상품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다면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정말 목숨은 또 기꺼이 또 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제사장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죠? 그래서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뭔가 사랑하는 듯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듯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가증히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내가 조금은 열심히 없더라도,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 미약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다. 그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보교회가 이렇게 쭉 열 몇 개씩 이렇게 놓여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특히 이 부자들은요, 또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서 얼마 헌금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동전이니까 자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그걸 자랑하려고 일부러 이 헌금, 그 연복에 이렇게 헌금을 넣을 때 소리를 내고 이렇게 헌금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깨가 쫙 올라가는 거죠. 나 많이 했지? 나 믿음 좋아?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 많이 하는 거 보면 좀 좋아하셔야 되는데, 근데 가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 그러니까 옷도 초라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두 렙돈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마 좀 자신감도 없이 이렇게 아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헌금을 하죠. 헌금, 연복에 헌금을 넣었을 때 이 과부는 소리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좀 어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거 뭐 받으시겠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고 막 이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거죠. 이 두 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에서 128분의 1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니까 일당을 10만으로 잡았을 때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돈도 문제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에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비 전부를 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그죠? 뭐 이게 생활비 전부니까 그거 드리고 나면 이제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부에 있어서는 사실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그것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과부가 헌금을 하고 나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그 소식 못 들었어요? 궁금한데 소식 어떻게 됐을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굶어 죽었겠나? 살았겠나? 어떻게 됐을까요? 소식을 못 들으셨구나. 만약에 굶어 죽었으면은, 굶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헌금하다가 굶어 죽었음. 그러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분명히 죽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떼부자가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자기 어떤 육신의 삶이 풍족하다기보다도 참 이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늘 천국이었을 거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참 넘치는 삶을 살았을 거다.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가난한 과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뭐죠?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가난한 과부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드렸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감동을 받으신 거죠. 우리도 감동을 받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주일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11조도 하시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눈 감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죠.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헌금할 때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헌금할 때는 그래 잘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내 은혜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네 믿음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이제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뭐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자, 그럴 때 주님이 또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 잘한다. 그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헌금을 하든지, 그죠? 또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가만 계시지 않죠. 다 돌려주십니다. 차고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였잖아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러면은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면 더욱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좀 잡아 놓으시고요. 에, 6장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첫 번째 지켜야 할 사항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교훈할까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세상 쾌락을 대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막에서 만약에 나실인이 이제 하나님 이제 제사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술을 먹었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서 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는 없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역시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 세상은 사랑치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느냐? 저도 술을 예전에 조금 마셔봤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지요. 워낙 오래된 일이지만은 술을 좀 경험은 해봤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좀 술도 마시고 그런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19금인데 이거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마시면은 좀 이 정신이 좀 약간 몽롱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안 드셔보신 분은 이제 모르죠. 그냥 마시면 이렇게 이제 좋아져요. 이렇게. 술 마시지 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술을 마시는 이유가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그 술 마시면은 술 기운에 이제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술이 들어가면은 괜히 입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이렇게 막 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오만 이야기 이제 다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근데 하여튼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근심 걱정을 좀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게 되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쑥스러웠던 사람들하고도 좀 쉽게 좀 가까워진다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도 술 문화가 이제 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현실 감각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심 걱정을 자꾸 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근심하고 고생하며 근심하게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인생이 헛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이 멸망의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인생의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시대에도요, 우리 이야기를 했죠.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4장.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내용이 있죠. 34장 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8장 17절, 3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도 보면은 또 이게 29장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곧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게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을 하게 하신 것은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통 자체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생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아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 그죠? 쇠하지 않는 완전한 그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인생 가운데 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마음도 낮아지고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요즘은 술도 술이지만은 많은 축제들이 생겼습니다. 축제도 생기고 TV 프로도 뭐 그냥 종일 방송에다가, 그죠? 뭐 프로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돈도 있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끔씩 가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세상 그 어떤 허무감에 이렇게 안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그죠? 이 인생을 좀 즐기고 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고한 줄 몰라요. 인생의 공고함을 못 느끼니까 구원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말씀을 들어도 잘 듣긴 듣는데 잘 들어서 이번에 구원받을 것 같은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근데 결국엔 복음을 못 깨달아.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이해를 못해서 못한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공고함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요즘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하고는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특징이, 술을 마실 때는 잊어먹잖아요. 근데 술을 깨고 나면은 그 근심 걱정이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또 괴롭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술을 마셔야죠.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쾌락의 이 문제점은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도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이 알코올 중독도 무섭더라고요. 못 헤어납니다. 한 번 딱 빠지면 못 헤어나요. 그리고 뭐든 이제 이 세상 것은, 세상 쾌락에 관련된 것은 중독이 되죠. 성중독, 그죠? 그리고 니코틴 중독, 그리고 뭐 쇼핑 중독, 그리고 요즘에 또 뭐죠? 성형 중독. 성형도 하다 보면은 남이 어머머머 저 사람 나보다 눈 더 잘 됐네. 어머머 저 사람 코 봐라. 나도 이번에 코 좀 한번 해볼까? 한 번 시작하면 이제 이게 욕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손을 대잖아요. 그러다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형 중독, 뭐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뭐 하여튼 뭐 하는 것마다 중독이요. 절제를 안 하면 중독됩니다. 그럼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삶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절제 안 하면요 이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로 이 세상 것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게 중독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없도록.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빠져가지고 구원을 못 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맛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느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좋다는 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받기를 계속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더 이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그 물질이 만족스럽게, 그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채워질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차고 넘치고, 그 사랑의 감동만큼 큰 감동은 없어요. 그것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근데 이 세상 기쁨은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 살면서 맨날 그 아파트 사는 기쁨으로 충만하던가요? 조금만 있으면요, 그것도 낡아지고, 그건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이벤트가 안 됩니다. 그죠?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늘 그 넓은 집에 살면서 오면 넓은 거, 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집 좋아 그러면서, 그죠? 그 감동받고 들어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동차 사면은, 그죠? 그냥 어디 긁혔는가 봐. 그냥 막 그리고 막 아침마다 닦고 그냥 눈이 번쩍 떠집니다. 빨리 타고 가려고. 저도 산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디 하나 찍혀 있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누가 그랬어? CCTV 어디 갔어?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찍히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자전거 타듯이 그냥 타고 다니지 뭐. 그러고 이제 자꾸 새 거 바라죠. 새 거. 저거 요새 새로 나왔네. 저거 언제 사보나. 이 마음이 자꾸 이제 그리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죠? 막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가지 않으니까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뺏기게 되면, 마음이 뺏기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 맨날 그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마음이 있고, 그죠? 하나님께 마음이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은 너무 크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 다 없어질지라도 그들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라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는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된데도 자기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배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그죠? 구원도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요, 정말 얼마나 기쁨이 생깁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잠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힘입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그죠? 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이것이 훨씬 좋은데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산에 이제 갔을 때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그러면 뭔가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산에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를 하는데 찬양대가 찬송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마이크가 고장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화음이 안 되고 소리가 저럴 수가 있나? 오늘 찬양 잘하시던데, 그래서 이 찬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의 밤을 해야 되겠다. 찬양의 밤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안 해본 적이 없대요. 그게 소원이래요. 그러면은 찬양의 밤을 합시다. 근데 다른 분들을 초대할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 그래서 이제 곡을 선정해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제 지휘자가 이제 곡을 선정해갖고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모여갖고 찬양대 임원들하고 앉아서 이제 곡을 선정한 것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확정을 하려고. 그런데 세상에 소위 말해서 대곡들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인 곡도 소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곡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그냥 죄송하지만 좀 곡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좀 대중적이고 좀 마음에 와닿는 거 이런 거 좀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지휘자가 눈물을 흘려 하면서요.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지 말자고 자꾸 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곡이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찬양대 인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좀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는 몇 명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부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몽땅 다 간 거야. 나는 가서 보니까 연습을 한 3, 40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사들이 다 와 있더라고. 그래서 와 있는데 제가 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잘하시네요. 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교사들 가운데 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합류를 하니까 소리가 좀 달라지대요. 이게 아닌데 조금 좋아졌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교사들하고 다 와 있으니까 나중에는 앉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이 없는데 괜히 여기만 서가지고 그러면은 그 찬양의 밤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연습을 이제 1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달에 했으니까요. 꽤나 연습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들잖아요. 이제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그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링거도 맞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걸 하는 동안에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간식도 이렇게 대접을 하라고 그럼 교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찬양의 밤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불이 꺼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녁마다 불이 켜 있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서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또 추워지니까요. 감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참 그 과정도 참 은혜스럽더라고. 그런데 좀 한 가지 또 걱정은 생기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너무 첫 해에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한 일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가. 큰일 났다. 내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이제 교회가 이래 너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것 같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교회 말아먹겠다. 내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가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찬양의 밤이 다가왔어요. 찬양의 밤이 다가오는데 이제 여기 무대에 올라온 분들이 많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가까이 교제했던 교회가 이제 공주하고 부여교회입니다. 논산 공주 부여 이렇게 세 군데가 가깝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교회는 불러도 그래도 서로 좀 봐주고 이렇게 은혜롭게 듣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개 이제 부여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마지막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대전권인데 대전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는 한번 드려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또 이제 목사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이제 찬양의 밤 하는데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의욕이 강하셔가지고 그럼요,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대전권이 다 오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찬양의 밤 때 식수 인원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400 몇십 명인가. 그러니까 이제 입당식 이래로 제일 많이 왔대. 그리고 이제 이 찬양대가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을 이제 해서 막 입장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입장을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많이 오시면은 입장하기도 곤란한데, 가만 보니까 위에 막이 있더라고요. 여기 막이 없네. 저희들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이 이제 이게 써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대요. 내려오냐 그러니까 내려온대요. 그래서 한번 차 해보니까 진짜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은 요 막을 내려놓고 그냥 싹 올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찬양대가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막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당일날 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강당에 하여튼 식수인이 그 정도니까요, 막 꽉 찼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찬양대원들은 모르잖아요. 몇 명이 와 있을 것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찬양의 밤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막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듣고 알았어요. 자자자자 올라가는데 앞에부터 쫙 차 있거든요. 많이 왔다. 하는데 막 끝까지 그냥 막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첫 곡을 하는데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니까 또 앉아 있는 분들도 감동해요. 열심히 부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대전교회 목사님이 이 논산교회 자는 줄 몰랐다. 동계수련회 다 해보라. 그래 동계수련회 40분 동안 또 우리가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동계수련회 때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막 업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찬양의 밤 언제 할 거 했는데 그래서 그때 첫 해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찬양대가 은혜를 받고 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든지 모두회든지 가갖고 이제 간증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막 링거도 맞았다가 막 쓰러졌다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감격 속에서 간증을 하니까 막 듣는 분들도 은혜스럽고, 그러니까 모임이 이거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할 분이 많고. 그래서 참 보니까 이 기도 부탁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간증이 있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익산에 있을 때 조금 이게 안타깝게 또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구역 모임 때 보면은 기도 부탁은 하는데 간증이 없을 때 모임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라는 건 기도해달라, 앞으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간증은 이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간증이 있으니까요. 이 간접적으로 그죠? 듣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참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좀 이해하고 이제 내년이 3회 이제 할 차례인데요. 지금도 준비를 벌써 이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참 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4월쯤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학예 수양회 때 옥수수를 팔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 저희들이 이제 논산이 제가 오기 전에는 오가피를 팔았습니다. 그 오가피를 팔았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비인기 종목이 돼가지고 퇴출을 당했어요. 하도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됐는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옥수수를 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옥수수를 판매하려면은 사실 이제 어떤 교회들이 했냐면은 이제 뭐 김포라든지 그죠? 우리보다 큰 교회들이 했어요. 근데 그 큰 교회들도 몇 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그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숫자가 적은 우리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옥수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몰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학예 수양회 때 교회 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수수 그 매점에 옥수수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이제 봉사회장님한테 저기 이런 총회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분들은 다 알죠. 저는 그 모르고 계속 밀어붙였죠. 저기 한번 교제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야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하자는 쪽으로 하니까 담임 목사 이제 다시 이제 새로 와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인상은 좀 안 좋으신데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은 이 옥수수가 이제 그 전에 하던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옥수수를 그때 사가지고 수양회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가요. 이 옥수수 좀 전문가가 돼버린데. 그 7월 말에 제일 이렇게 홍수출하가 돼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옥수수가 딱딱해져 버립니다. 연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예 수양이 뒤차수로 갈수록 옥수수가 딱딱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 하는 이제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냐. 그래서 그 미리 사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놓으면 안 되겠냐. 딱딱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니까요. 이게 저장이 안 된대요. 옥수수는 발열식품이라고 무조건 하여튼 따면서부터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삶아서 얼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몰랐지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삶아서 얼리는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가격이 쌀 때 좀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얼려서 보관을 하려면 이제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동창고를 다른 데다가 빌려서 하게 되면 위생이 문제가 안 되겠냐. 그러면 그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공 포장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공 포장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해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우리 교회당에서 삶기부터 해가지고 포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솥 사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 들었죠. 그 다음에 진공포장기가 벌써 400만 원 가까이 되죠. 진공포장지가 그 특수 포장지거든요. 그 포장지 하나에 100원이 넘습니다. 그거 몇천 장 살라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 하죠.
뭐 하여튼 이래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이 든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는 수양회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은, 첫 해는 이제 수익이 이제 없었지만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하니까 이게 수양회를 미리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수양회 가기 전에 우리는 교회당에서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 이제 일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이 교회가 이제 훈련도 되고, 그리고 서로 막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 어떤 기쁨이 생기더라고. 특히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은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신데도 옥수수 까기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옥수수 껍질에서 이게 좀 알레르기가 나와요. 이게 좀 간지러워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농사일에 이제 익숙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할게. 그래서 은장회는 까기 담당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까시는데요. 아유, 잘 까시대요. 근데 막 그래도 힘들죠. 나중에 되면 이제 참 팔도 아프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한 10일이고, 첫 해는 한 10일 정도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간식 해드리고, 이제 어떻게든 맛있는 거 또 시원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데, 은장의 어르신들이 나중에는요, 옥수수를 까는데 끝나갈 쯤 되면 천천히 까요. 천천히 까시더라고요. 왜 천천히 까냐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동안 까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냥 때 되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리고 점심때 되면 또 뭐 백숙도 만들어 드리고 막 이렇게 먹는데 또 돈도 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어떤 하나의 봉사도 봉사지만은 다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서 또 간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또 새로운 분들을 거기 봉사하는데 또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같이 이제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요, 그런 거 하면서 또 믿음이 세워지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간정이 나오고, 그래서 모임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논산교회가 정말 힘이 생기고, 점점 이 질서가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힘이 있어지고, 전도도 그만큼 또 힘이 있어지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그것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한테요, 찬양의 밤을 끝나고 나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처음에는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찬양의 밤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에 할 때 또 하겠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이 또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 어쩝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한번 느낀 사람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 감동을 또 느끼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에 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죠? 그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은 그게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 것 별거 아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도 모르게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들지 않게 기쁘게 사는 겁니다. 힘차게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의 곡식과 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겁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천국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정말 여기가 지상천국이 되도록요,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더 힘이 있어지고 주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 교회만 생각나겠죠. 참 이게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죠. 이게 앞으로 한번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이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여자들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서 머리를 길게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할 경우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는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힘이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에서는 절대 그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말씀은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말씀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믿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순종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 될 철이 다가왔잖아요. 내년도 임원을 이제 선정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맡은 입장에서는요, 이 연말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어쨌든 이 임원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근데 정말로 순종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잘한다면 그렇게 힘들 건 없겠죠.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쓰시든지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잘하려면은 일단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순종했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틀을 잡아놨던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먼저는 자기에게 덜 중요한 것, 자기에게 있어서 순종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순종이 된다.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5장 6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11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35장 6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면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런 때인데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때인데 이 레갑 자손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근데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조상, 그죠? 자기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은 이 아합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년 좀 앞에 살았던 자기 조상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자기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포도주를 너희들은 마시지 마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장막 생활을 해라. 짐승을 치면서 장막 생활, 이동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합 시대는 정말 우상 숭배가 그렇게 넘치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의 그 가족들이요. 이 친족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이 아합 가족들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포도주, 문제의 원인이 되는 포도주, 이 포도주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착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착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산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 재산이 축적이 되죠. 그럼 재산이 축적이 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나는 좀 가난하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나는 가난하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돈을 벌어야지. 나 조금 더 많은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고 농사 짓지 말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은 이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삶이 단순하죠. 심플 라이프라 그러죠. 삶이 단순하니까 뭐 거기에 치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장막 생활은 늘 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삶에는 무슨 재산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다 장막 생활을 했다고 돼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그죠?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께 순종이 되지. 계속해서 그거에 욕심내고 살면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놔야 돼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려면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계수련회도 중요한 겁니다. 해마다 동계수련을 왜 먼저 합니까? 그 동계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결심했죠.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관리로 쓰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들의 어떤 말도 이제 쓰게 하고 이름도 고쳐버리고 우리나라 창씨개명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결심한 겁니다. 난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심만 하고 끝납니까? 결심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 하루, 작심 1시간. 우리 결심은 얼마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해는 꼭 전도를 한 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 꼭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심이 없으면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심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실 저도 구원받을 때요, 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생기대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결심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오기도 힘들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돌이키잖아요. 데마도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그래서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 주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하셔야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그죠? 우리 앞에 분명히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야죠.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게끔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계속 이기기 위해서요, 기도하고 이제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저희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고난 가운데 훈련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다 맞춰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좀 지지 않고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우리도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올라올 때 있죠. 아유, 육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아버지여, 제 뜻은 이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다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체는 왜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죽음이 왜 왔냐면은 불순종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도 결국엔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바로 죄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멀리해야 돼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팔복이죠. 이 팔복의 내용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다섯 가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무슨 뜻이죠? 온유한 자는 이게 어떤 고통,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온유한 자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한 어떤 고난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말과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말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정말 성도 간에도 늘 화목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만 있으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늘 밝게 웃고, 그죠? 그래서 저도 인상이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데, 논산은 백화점도 없어요. 이제 마트나 이런데 갈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도요,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이런 걸 모르겠는데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인상 좋은 사람 보면 나도 기분이 좋대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저도 복음은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인상이라도 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디 갈 때 좀 이렇게 미소 짓고 이제 이렇게 좀 밝은 얼굴로 가면 좋잖아요. 인상 쓰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서로 웃으면서, 그죠? 친절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항상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을 아들이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너는 하나님 자녀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2002년도에 이렇게 자립을 했는데 2002년도에 자립을 했대요. 그래서 한 개 구역으로 이렇게 자립을 했는데 지금 성인이 180명 나온대요. 주일날. 그래서 이 논산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1989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에 비하면 이게 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가 군이에요, 군. 시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인구가 얼마냐 그러니까 2만 한 8천 명 된대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생각하면 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이 좁으면은 또 이단 시비가 있잖아요. 이단이라 그러고 그럼 전도도 안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방해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문제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막 이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하루 말씀 듣는 사람이 50명에서 60명이 온대. 그 좁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좀 그런 소식을 좀 전해줬어요. 우리 좀 분발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미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혹시 전도는 안 될지라도 저 사람은 어쨌든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혹시나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왕따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 악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면은 핍박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막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고 더 거룩하게 되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정말 흐뭇하겠죠. 그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요, 이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이 끝나면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나시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제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새로운 것으로, 그죠? 영원한 것으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이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거 못 누린다고 슬퍼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된다면은 정말 승리하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시간은 됐지만 제가 찬송 한 곡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빛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참으로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징조들을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참으로 참 만족이 없고 또 그것으로는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섬기며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